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따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오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며 끝내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목적을 이루어가시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의 삶에서 그랬고, 또 이삭의 자녀였던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걸 봅니다.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실수, 죄악과 상관없이 그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흘러나오며 또 주로 말미암고 또 주께로 돌아가니 영원히 하나님만이 찬양과 존귀를 받을지어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하나님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높임을 받으시옵고 우리의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 창세기 25에서 35까지 이 10장은 그 이삭의 자녀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야곱이 있고 그리고 에서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6장부터 시작하고는 이 야곱의 자녀들의 이야기가 창세기 끝날 때까지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모든 그 핵심은, 이것을 읽어볼 때 핵심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이 그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전수되어 내려가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땅과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따라서 불임이었던 리브가의 태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일부러 여기에는 거의 나오는 사람들의 창세기에서는 거의 대부분에 나오는 이야기가 다 이게 불임 이야기예요.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올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 또 한 가지의 특징은 뭐냐면 장자들이 전부 다 거절돼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가 장자이기 때문에 내가 장자가 된다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든지 이런 자연 그런 건 없어요. 여기에는 전부 다 하나님의 택하심, 누구를 선택했느냐. 그래서 보면 전부 다가 여기 보면 이 차남을 아니면 막내를 선택해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 했을 때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선택되듯이 야곱의 자녀들 가운데 루벤이 아니라 이게 요셉,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유다가 선택을 받아요. 그리고 요셉의 두 자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장자인데 에브라임이 이게 축복을 이렇게 전수되어내요. 이것은 장자가 이렇게 축복을 받아가지고 내려가는 케이스가 하나도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은 뭘 의미냐면 우리 아버지가 뭐 믿었으니까 나도 그렇게 믿게 되고, 아니면은 내가 당연하게 태어나는 이게 벌스 권리죠, 그죠? 내가 태어나면서 가졌던 그 권리 때문에 내가 받는다든지 이런 거는 전부 다 배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야기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일단은 그렇게 선택을 받고 나면은 이 택하심은 그 택하심에 충실하게 반응하는 또 파트너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데, 야곱을 택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택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의미보다는 이걸 택하고 보니까 에서는 믿음이 없고 야곱은 믿음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로마서에서 이야기했던 그 모든 교리가 여기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어떤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 갖고 이게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장자권의 이 축복도 보면은 한쪽은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이 없어요. 근데 한쪽은 그걸 갖다가 얻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 방법이 자기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렇게 해갖고 그 비전을 이루려고 하는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인간들은 그렇게 선택을 받은 인간들은 늘 불성실한 이야기들로 나오게 돼요. 하나도 온전하진 않아요. 근데 이 불성실한 인간의 파트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갖고 성실하게 자신의 약속을 이행해 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뭐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복잡하다는 가정사의 이야기 같은데 이건 가정사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굉장한 영적인 그 진리를 담은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가시는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한 가지 우리가 굉장히 버리기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이게 인본주의적 사상이 우리 안에 굉장히 뿌리 깊게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완벽한 세상을 만들어서 그 인간을 거기에 뒀는데 그 완벽한 세상을 살았던 아담과 하와도 실패해요. 근데 하물며 죄성을 물려받은 인간들이 뭔가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선을 행할 거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착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노력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한다든지 그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완벽한 세상을 만든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허황된 꿈이에요. 그걸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이 만드신 온 세상을 당신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그 일을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시작이 창세기였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되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택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파워 안에 지속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고 따라오게 하셔서 그 삶,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막상 실생활에 들어가면 이렇게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우리는 너무나도 다른 것에 많이 젖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심지어 보면 창세기 우리 34장, 35장에 빅나의 강간 사건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상대를 그 할례하자고 속여가지고 그들을 아주 몰살시켜요. 그죠? 이런 어떤 사악한 짓을 벌였을 때도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니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든지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신다든지 그러지 않고 계속 축복했어요. 그리고 내들로 올라가자 하시고 끊임없이 그렇게 이끌어가죠. 뒤에 가면 더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형제들끼리 또 우리가 아마 다음 시간 좀 하게 될 텐데 거기에 보면은 야곱에게 이렇게 라반에게 속아갖고 두 부인이 생겨나고 그 밑에 또 첩들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그냥 막 시기 질투하고 막 애를 낳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12족장을 만드세요. 이건 우리는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내정의 관계와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되죠. 그리고 요셉이 사랑받으니까 저걸 죽여버리자 어쩌자 해가지고 했는 그걸 가지고 이 백성들이 전부 다 굶주림에서 살아남도록 그리고 애국으로 가서 굉장한 번성을 이룰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 약속의 땅에는 땅이 별로 없어요. 빈 땅이 없어가지고 마구 번성하면 아마 번성하면서 막 계속 충돌이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그들을 그대로 오센 땅으로 데려가셔서 빈 땅에다가 이들을 증식시키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로 이렇게 이끌어내시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시는 게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모여 있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게 endless love고 끝나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창세기가 지나고 뭐 출애굽기 나오고 이게 마지막에 에스더 나오고 신약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이야기는 동일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어가요. 이게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게는 끝없는 희망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런 축복의 약속은 인간의 싸움, 착취, 속임 아니면 폭력, 뭐 살인 이런 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 보배의 질그릇을 갖다가 보배를 우리 질그릇에 가져다. 그래서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함, 전능하심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행하시는지 그래서
이것은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내 말 들어봐라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다는 걸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다. 이게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축복이 가득해요. 그죠? 그래서 신부도 선물로 받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아브라함의 이게 전부 축복받는 이야기들, 그리고 막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가 된다든지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는데 마지막에 가면은 이게 늙으면 다 죽어요. 그래서 바이러스 같은 게 있나 봐요. 마지막에 가면 자기 입맛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 해도 큰 자를 축복하려고, 그래도 아직도 뭐에 매달려 있냐면 인간적인 그 속에 매달려갖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이 리브가가 속여가지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룬다고. 이게 마지막에 가면 이렇게 자기 뜻대로 하게 되고 이런 어떤 어리석음 속으로 또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 먼저 이제 25장에 여기서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었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했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그러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 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 중에서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시더라. 이게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해산했는데 쌍둥이가 났고, 그래서 이제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래서 에서는 나중에 사냥꾼이 되고 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인지로 장막에 가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더라. 편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건 아주 간단한 이야기예요. 간단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굉장히 심오한 이야기가 이게 로마서 9장에 가면 나와요. 로마서 9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들은 아직 뭔가 선과 악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행하지도 않은 그때의 하나님의 그 뜻을 이렇게 선택을 통해 갖고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것을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두 어는 이제 아버지는 큰 아들 그리고 어머니는 작은 아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에서 이라면 에서인데 털이 많고 이게 이제 또 야생적인 본능을 말하고 그리고 이제 부스름하다는 거예요. 애도. 그래서 이건 이제 열정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가면은 어디에 살았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갔던 페트라이드 세일산이에요. 거기에 애들이 구했죠. 야곱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이 발꿈치죠. 발꿈치. 그래서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 마지막에 천사와 실험하기 바로 직전까지는 모든 것을 자기의 노력으로 쟁취하는 붙잡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이게 야곱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싸워 이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야곱은 아주 야한 사람이죠. 그래서 뒤로 몰래 가서 배반한다든지 이런 사람이죠. 에서는 약간 우직하고 이런 사람. 근데 하나는 아주 비겁하고 하나는 우직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비겁한 사람을 선택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 주권, 역사 속에서 당신의 이름을 위한 한 백성을 일으키시는 것은 인간이 어떠함하고 아무 관계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모든 것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람을 갖다가 선택한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다. 그 보면 우리가 12사도를 갖다가 하는데 왜 하나님은 마태를 선택하셨을까?
그래서 뭐 베드로, 요한, 또 거기서 보면 바돌로메, 뭐 빌립, 이 사람들은 왜 선택했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지나시다가 주님의 그 지난주에 우리 찬양이 뭐냐면은 내가 왜 너희를 사랑하냐면 내가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 이제 뒤에 그 우리 신명기에 가면은 이게 나오게 돼요. 그것은 너희들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주권적인 선택,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한 대신에 그분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이방인을 선택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분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그분에게 찬송을, 기쁨으로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에 여기에 한번 보면은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도 나지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은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았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느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바 같느니라. 그런 적 우리가 무슨 말을 하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자유함이에요.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그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의 인격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원리 같은 걸로 보려봐요. 그래서 한 사람을 살리면 다 살려야지 왜 거기만 살리냐 이렇게 하면서 이거는 원리가 중요해요. 근데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거는 내가 누구를 사랑했다고 다른 사람을 다 똑같이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인격이 아니라 기계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용서하지 않을 자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뭐 가지고 그 잣대를 합니까? 인간에 의해서 일어난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것 같으면 긍휼히 여기면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용서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 또 용서를 안 하시면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유를. 그래서 이 주권적인 자유가 이게 자비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왜 자비를 베푸시냐면은 우리가 자비를 받을 만했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자비를 구했기 때문에 아닌 게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자비를 구했거나 아니면 용서를 구했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자비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분 안에서부터 출발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자비와 이런 것들은 조건적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이신 거예요. 근데 전혀 용서도 구하지 않고 자비도 구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세요. 그것은 인간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 일어나게 된다. 근데 이 개념이 이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왜 이렇게 하시는가 했을 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이나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근본을 갖다가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묵상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기도하고 바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바랐기 때문에 된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이게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죄악을 보면 그 죄악에 의한 처벌이 가 있는데 그 죄악을 선으로 바꿔요. 또 뭔가 의사음이 나타나면
아니면 고난이 나타나면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그분의 영광으로 이끄시는 그 일을 하게 되는데 누구에게 하느냐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또 사랑하게 돼요. 디모데후서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신 게 아니고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왜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왜 나를 용서하시고 왜 나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십니까? 대답은 뭐예요? 은혜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는 은혜의 하나님이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택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뭐 무작위로 이쪽은 택하고 이쪽은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분의 은혜를 나타내는 거예요. 택하심 자체가. 그래서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하나님에게는 그러니까 죄가 뭐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죄의 시작. 죄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고 인간으로부터 시작되는 걸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인간으로부터 시작되는 건 전부 다 죄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이니시에이티브나 아니면 행위나 이런 걸 갖다가 전부 다 배제해요. 그래서 전적인 은혜 가운데 인간들이 놓여 있을 때만이 인간은 충족감을 느끼고 죄성이 사라져요. 그때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오게 돼요. 그래서 이게 죄에 대한 그 이해가 부족하면은 그래도 우리가 뭘 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는 여기에 많이 빠지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 속에서 인본주의적인 관점 속에 보면 좋아 보이는데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목적을 이루어가실 때 인간의 모든 행위를 기본하는 것은 전부 다 배제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모든 기준은 그분의 숨은 지혜고 그분의 깊으신 뜻이 그 기준이 돼요. 그래서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이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됐다. 말이 좀 복잡한데 모든 것들은 그분의 뜻을 따라서 결정이 되고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그 계획을 따라서 우리를 예정하고 그러니까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그분의 계획, 그분의 뜻입니다. 그걸 따라서 일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 기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왜 크리스천이 되느냐고 했을 때 누가 전도를 잘해갖고라든지 이런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분의 뜻, 그분의 계획 그걸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런데 이렇게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데려가지 않으시면은 조금이라도 인간에 의해서 뭔가가 주도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글로리가 안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이 안 이루어지게 돼요. 그걸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어떤 인간의 노력도 다 배제가 돼야 돼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된다는 것을 갖다가 확실하게 이 인간들이 믿음을 갖게 됐을 때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글로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글로리가 나타나게 되겠느냐, 우리가 막 잘 살라고 노력해야 나타나는 거 아니냐 하면은 이제 완전히 거꾸로 갑니다. 근데 이 개념이 일반적으로 크리스천들에게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늘 들어왔던 것은 인간 주도였어요. 하나님 주도고 우리 전적인 하나님 주도가 어디까지 있냐면 100%.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우리 인간 주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막 부탁을 해요. 그래서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거는 완전히 복음도 아니고 이거는 죄악의 이야기인데 우리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완전히 바뀌어서 이 속에 들어오면 이 영혼은 이거가 사라지게 돼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 견딜 수 없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향해 마구 달려가게 되는 그게 이 개념이 우리를 온통 지배했을 때만이 가능해요. 그 모든 기준은 그분의 그 숨은 지혜고 그분의 기쁘신 뜻이 그 기준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에 있고 그 안에 기회가 됩니다. 이거 아까 조금 전에 했나요? 네. 했는데 그래서 그분의 기쁘신 뜻이라는 게 뭔가 그 뜻을 따라서 했는데 뜻이 뭐냐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라. 그래서 우리는 그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뭐냐면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역사, 예정, 선택, 부르심, 의롭게 하심, 성화를 통한 영화롭게 하심을 하는 이유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갖다가 우리가 반영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갖다가 이렇게 글로리파이하고 찬양하고 이게 그분의 기쁘신 뜻이에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 그분의 영원하신 계획, 택하심, 그리고 우리를 부르심, 그리고 성령을 주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 바로 그분의 글로리에 있어요. 이걸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만큼 은혜 속에 우리가 잠겨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이제 거꾸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 출애굽기에 가서도 이야기하겠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선택하지 않고 그래도 이쪽으로 선택하면 저쪽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여론에 밀려가지고 근데 이쪽에서도 몇 명 하고 이랬다면 영광스러운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뭐 하려고 하는데 이쪽에서 반대 여론에서는 그만두지 뭐. 백성이 그런다면 짐이 크고 서로 물러나요. 이런 사람을 영광스럽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영광스러운 것은 인간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그분의 뜻대로 하세요. 그리고 그 결과는 모든 인간들이 입이 딱 벌어지도록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영광스러운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공평하게 하려고 그러면 자 공평하게 하는 건 뭐냐면 누구든지 나를 택하는 자들은 내가 은혜를 주겠다. 그건 공평하잖아요. 그래서 다 물어보고 택한다 안 한다 해서 그거는 자기들의 결정에 의해서 된 거니까 공평은 해요. 공평은 한데 한 명도 안 택하게 돼 있어요. 죄성 때문에 아무도 안 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공평하냐면 전부 공산주의처럼 전부 보살게 돼요. 전부 죄악 가운데 머물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인간의 여론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전락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이루셔갖고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는 대신에 인간의 실패와 이런 걸 인해서 좌절을 겪으시고 아파하고 매달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전투적인 자유와 주권 이게 바로 그분의 은혜의 영광이기도 해요. 그 은혜의 영광의 기초가 바로 그분의 하나님 되심, 전지전능하심, 바로 우소부리하심 바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분은 뜻을 세우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그대로 진행해 갔습니다. 거기에 인간이 실패를 했다, 죄를 지었다, 뭘 했다 상관없어요. 그 과정을 확 통과하고 나면은 그 선택을 받고 죄악과 실패와 그런 고난과 어둠 속에 있었던 이 영혼들은 뭘 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그 영광의 마음을 빼앗기게 돼요. 그리고 변화를 겪게 되고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는 쪽으로 인간들은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행위로 마음 잡고 그 자식들이 뭘 하거나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을 때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하나님은 뭐 먼 훗날을 보는 능력이 있어 먼 훗날 보니까 얘는 좀 착하고 얘는 못해 그래갖고 얘를 선택했다.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세우시면은 인간이 먼 훗날 이걸 했든 저걸 했든 상관없이 그냥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영광스러운. 그래서 인간들의 실패가 아니라 오직 부르시는 분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그 뜻이 서가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분이 알려지고 그리고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와 자유함 속에서 무한한 영광스러운 찬송 그분의 백성들로부터 받게 돼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여기에 맞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은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유의 영광과 주권의 은혜를 영원히 우리가 글로리파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영원히 서갈 거예요. 이러한 속에서 우리 손정진의 상심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상심에 보면 자기의 어떤 실패의 처절함 속에서 뭘 기억하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요. 그러면 이런 것과 상관없이 구약에 나왔던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어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궁극적으로는 어디로 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이렇게 움직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부터 나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택하셨다는 이 의식이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미래를 향해 가게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실 거라. 우리는 실패해요. 근데 우리의 실패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을 거라는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바로 그렇게 실패하지 않는다는 걸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마음속에서 제가 감정이 확신이 확 드네요. 그렇게 하고는 그 다음날 가서 물어보면 오늘 또 우리가 요즘은 좀 안 그래요. 이 사람의 구원의 확신은 어디 있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있어요. 그 확신은 죽 끓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하루는 막 이런 데 있다가 하루는 그냥 완전히 추락했다가. 근데 우리 구원의 확신은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은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건 하나님 자신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에게 일절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우리의 죄악대로 다스리지 않으시고 사랑과 은혜로 다스리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맛보는 게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마음의 이끌림은 뭐냐면 하나님 자체가 계시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자체가 계시되면 우리에게 어떻게 했느냐와 상관없이 끌리게 돼요. 이게 이해되세요? 우리 손녀는 저한테 그래파 stay there 이래도 마음이 끌려요. 이거는 암초버릇이더라고요. 근데 왜냐하면 그 자체 안에 있는 그 귀함, 아름다움 이런 걸 보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뭐 자연이 우리에게 뭐 풍성한 것들을 줘서 자연을 사랑한다 하는 게 아니라 자연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사랑하는 수가 있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우리 마음을 뺏길 수도 있고 그 아름다운 분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가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원래 어떠하심
원래 어떠하심을 갖다가 우리가 사모하다 보면 그분의 어떠하심처럼 바뀌게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와 은혜를 받다 보니까 우리도 자비와 은혜를 이게 베푸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 페어한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 弁또 지 까먹으라 그러죠. 이게 자기 弁또 자기가 까먹어라. 이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뭘 은혜를 받은 게 있어야 은혜를 베풀죠. 안 그래요? 자비를 받은 게 있어야 자비를 베풀고, 용서를 받은 게 있어야 용서를 베풀죠. 없는데 베풀라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날마다 그분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남들에게도 날마다 어떻게 해요?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의 영광을 반영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그분이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그 전지전능하심, 광대하심, 이런 걸 보면 그게 우리가 리플렉스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광대하심. 우리가 온 우주를 방안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광대하심을 봤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광대해지진 않아요. 근데 그 광대하심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 속에서 탄성이 터져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재신 하늘과 별과 달을 보니, 이러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을 빼앗기는 이야기가 이게 욥의 이야기예요.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계시되자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요. 그래서 그 안에서 문제가 다 사라져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또 그렇게 반영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갖고 반사되어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또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하고 이야기해요. 누가복음에. 그리고 우리는 흑암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심을 받았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 이게 우리의 구원의 근거예요. 믿음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희미할 때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어떠하신 것 같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 잘 안 느껴져요. 저도 안 느껴져요. 그래서 그 느낌을 의존하면 망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하나님을 믿는 쪽으로 흘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성령을 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반영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너희들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이러이러한 것들을 통해 갖고 굳게 하라. 근데 이제 구원의 확신이 두 가지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셔요. 부르시고 택하시고 우리에게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인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이 전에보다 조금 더 하나님의 그 글로리 쪽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이 증거가 나타나면 이거보다 더 확실한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레노버 오기 전에 그 했던 사역과 레노버 오고 난 뒤에 했던 사역이 그걸로 이렇게 극명하게 쫙 갈라져요. 레노버 오기 전에 제가 했던 사역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그랬을 거라고 상상도 못하는 부흥사적 그런 것을 가지고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뭔가가 현상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지식에 근거하지 않은데도 막 일어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것이겠지만
그렇지만 이게 지식에 근거하지 않고 이게 어떤 감정적인 것에 일어나는 것들은 이게 뒤에 가면 감정이 사그라지면은 친구하고 막 친하다가 요즘 좀 뜸해지면은 다시 불붙이기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순간적으로는 성냥불처럼 팍 타오르는데 이게 아니겠구나. 근데 지금 여기 이제 레노버에서 지금 이제 지난 6년이 죠 6년 동안 꾸준하게 그렇게 했는데 요새 이제 이렇게 얼마 동안 못하고 코로나 이거 하고 하는데 그때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복을 보내주시는 분이 계세요. 이럴 때 자기가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이렇게 맡겨드리고 평안 속에서 그냥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이렇게 해나가는 자신을 본다는 거죠. 이게 실제로 마음속에서 자기가 믿는 것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감정적으로 바로 끌고 안 그래도 된다는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전에 바로 끌었어요. 바로 끌었는데 이런 게 오면 갑자기 막 혼란이 나고. 왜냐면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원롭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내가 거기에 속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거죠. 네가 거기에 속했다는 사실. 그 확신으로부터 그분께 이렇게 영광을 드리고자 하는 어마어마한 파워가 거기서부터 흘러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명기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을 온 세계가 내 것이라도 온 세계가 내 것이라도 오직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우선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였으니 오늘날 것 같다. 하나님은 특별히 아브라함을 기뻐하셨다. 택하셨고 그리고 그 후손인 너희들을 그렇게 택하셨다는 거예요. 만민 중에서. 이게 성경에서 구약에서 끝없이 흘러내려오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이게 선택의 교리, 예정의 교리 이런 걸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반감을 가져요. 이 반감을 갖는 이유가 어디냐면 이게 우리 인본주의적인 그 구조법 그걸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렵게 돼요. 이제 2단계 오시면은 다 인본주의적인 구조가 다 무너졌죠.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그죠? 그래서 어저께 우리 들었던 내용이 신명기 7장에 나와요. 여기 보면은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은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이 가신 맹세를 지키려 하시니 말미암아 자기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온 바로의 손에서 성령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이제 우리는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백성들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해야 될 백성들이 이게 바알에게 간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때 하나님은 뭐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그래서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 하고 이사야서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리라.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우리의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지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분의 은혜의 영광, 그것을 갖다가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이게 우리의 분명한 목적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에서도 너희들이 문보를 모르냐, 뭐 하면 너희들이 제대로 된 자가 누가 있느냐.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어리석은 자들을 택하셔서 가장 지혜롭다는 자를 갖다가 그렇게 만드시고, 그 왜 그렇게 하시냐면 이것은 인간이 구원을 받거나 이것은 인간의 어떤 현명함이라든지 문벌이라든지 인간의 능력하고 아무 관계없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을 그렇게 선택하셨느니라. 그런데 그렇게 선택받은 인간들이 또 지가 잘났다고 이제 막 하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의존해야 된다. 그래서 이 땅에 가장 사랑스러운 행위가 뭐냐면 이게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를 선택했다든지, 수많은 여자 중에서 왜 선택했느냐. 그랬을 때 사랑했기 때문에 선택했다든지. 그래서 이게 이 택함에, 근데 보통 우리가 택할 때는 이쁘거나 뭐 하거나 이런 걸 선택해야 되는데, 근데 선택할 때 가장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인간을 선택한다는 것은 상대에 의해서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그래서 죄인이며 경건하지 못하고 연약해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 은혜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또 우리는 그분을 따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오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이 이야기를 다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제가 묻는 거죠. 그런 적 우리가 이제 무슨 말을 하게 된다.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위하셨고 하나님이 택하셨다는데 누가 거기에 대해서 송사하게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해야 돼요. 맞아요? 근데 누가 정죄하겠느냐 하고 이야기할 때 우리를 이 정죄에서 풀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모든 정죄에서부터 자유케 하신 분은 그리스도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냐. 근데 우리를 정죄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갖다가 능멸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를 사단이 송사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그때 하나님이 위하셨고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누가 함부로 송사를 주겠냐. 이게 이제 우리의 영혼 속에 완전히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사단의 그런 송사 아니면 정죄 이런 것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져서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인간의 공정성이나 이런 걸로 설명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를 설명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없으면 아주 희망이 없는 차가운 그런 어떤 법정만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세계 안에서 운명 지어진 존재가 아닌 거예요. 장자권도 뛰어넘고 다 뛰어넘고 하나님의 이 택하심과 부르심이라는 건 그 사람은 불임이든 아니면 장자권이든 이런 걸 다 뛰어넘어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데스티니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분의 영원하신 목적 속에 우리가 있다. 예. 우리가 잠시 쉬는데 오늘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 이거 때문에 너무 오래 가버려서 우리 쉬었다가는 열심히 또 달려가봅시다.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자랐어요. 그죠?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근데 여기 좀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장자권을 갖다가 주방 그릇에 판 이야기, 이걸 다 읽어보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았고, 그래서 에서는 장자권을 경험하고 있고, 야곱은 그런데 이게 장자권을 이렇게 하고 샀다고 축복이 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축복이 장자권을 통해서 올 거라고 생각했는 이 야곱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갖다가 이렇게 쫓는 자예요. 그런데 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큰 관심을 안 가져요. 그래서 나중에도 약속의 땅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에돔으로 가요. 근데 야곱은 아주 끝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고, 그런 것들을 보고 마지막에 이제 그 애굽으로 이렇게 떠나가게 되면서 48장에 이렇게 애굽으로 떠나가면서 이 땅을 떠나는 걸 두려워해요.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내 계획 속에 있으니 염려하지 말고 떠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떠나가게 되고 하는 이야기죠. 이게 뭐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안 했다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첫 열매, 장자, 이것은 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법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표현들을 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하고 이제 첫 열매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이게 가족 안에서 이제 영향을 가지는데 이걸 갖다가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유산도 2배, 근데 사형이 2배를 누가 받냐면 이게 요셉이 받아요. 나중에 보면 루벤이 못 받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하는데 장자권이 계속해서 다른 형제들에게로 넘어가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세도 이게 제비의 형이 아니죠. 위에 아론이 있고, 그런데 이게 모세가 선택을 받아요. 솔로몬도 그렇지 않아요. 아도나이가 제일 위인데 이게 다 죽고 마지막에 솔로몬이 받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게 장자가 철저하게 배제되어가는 이야기가 이 구약의 스토리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그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하게,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같이 망령되지 않도록 살리라. 내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것은 이게 배교한 사람들이 배교를 하게 되면은 그저 생명을 구제하고 고난을 피하려고 배교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 에서와 같은 그런 결과가 오게 될 거라고 하면서 이제 경고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삭과 아비멜렉의 이야기로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삭과 아비멜렉의 이야기 나오는 26장은 이런 어떤 구조를 가져요.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머물라 그래갖고서는 그랄 지방으로 가게 돼요. 거기에서 축복하시고 이제 땅에 머물게 되고 여호와를 보호해 주시고 또 곡식과 육축 이런 것들에 번성을 주시고 무조건적인 축복을 약속하시고 예배드리고 또 아비멜렉과 이렇게 언약을 맺고 브엘세바에서 우물을 발견한 이야기, 여기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커다란 의미가 있을까 이랬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갖다가 이렇게 믿고 머물렀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흉년이 들었을 때 아버지하고 똑같이 이제 그 애굽으로 가려 했는데 그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라 해서 사실은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있던 그 그랄 지방으로 갔다는 거죠. 근데 그 그랄 지방에는 그래도 좀 더 이제 뭔가 풍성하다는 것이 나중에 우리가 그 사진으로 보면은 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나왔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입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땅의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조상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법들을 지켰음이니라. 그래서 이제 이게 돼요. 근데 여기에 이제 처음에는 흉년의 문제가 와가지고 갈려를 하다가 하나님이 약속을 믿고 여기 머물게 되는데, 머물게 되면서 또 다른 위험이 뭐냐면 이게 리브가를 갖다가 이게 아비멜렉이나 이런 사람들이 해할지도 모른다. 이래가지고 이제 저기 아버지하고 똑같은 방법을 써가지고, 근데 아비멜렉은 두 번 당해요. 아브라함한테 당하고 그 밑에 아들한테 한번 당하고 두 번 당했는데 창문에서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이것들이 둘이 껴안고 하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아니구나. 근데 이게 이상하게 이 사람들은 늙은 사람들 좋아하나 봐요. 그때 아비멜렉 이때 아비멜렉과 같은 사람이에요? 네. 너무 멋있어. 아니 그때 아비멜렉이 좀 젊었고, 그때 아비멜렉은 좀 젊었고 이건 좀 이제 늙은 아비멜렉이겠죠. 근데 아비멜렉은 이때도 둘이가 이렇게 연애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어찌 내한테 그랬느냐 하고 이게 리브가를 손대는 자는 죽을 것이다 하고 이러면서 이때도 의로워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계속해서 속임을 당하면서 참 의로운 사람인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사람 말고 이 사람을 택해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을 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 이랬을 때 그때 법도도 없고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행했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살았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조건적이기도 하고 무조건적이기도 한 건 그가 나의 모든 말을 따랐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축복을 줬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땅을 떠나서 이렇게 떡을 구하는 그 아브라함의 실수는 범하지 않았는데, 근데 문제는 그랄 지방에 있으면서 자기 생명을 보호하려고 이런 어리석음들을 이렇게 범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되고 난 뒤에 같이 이제 그랄 사람들하고 그랄 지방 사람들하고 같이 머무면서 이제 우물 때문에 이제 막 싸우게 돼요. 우물 때문에 싸우게 되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들을 이삭이 다집하고 그 다음에 이삭 땅만 어떻게 100배 수확을 이렇게 거두게 되니까 이제 시기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위협이죠. 첫 번째는 이제 흉년의 문제, 두 번째는 리브가를 빼앗기는 문제, 세 번째는 하나님이 풍성한 축복을 주시자 그때부터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을 메운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우물 이름이 이제 에셋, 신나, 르호봇, 세바 하고 이렇게 네 번 바뀌어요. 그것은 전부 다 첫 번째는 이게 우리 아버지 것 아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논쟁했다는 뜻의 에색이고, 그 다음에 신나는 대적한다는 의미고, 르호봇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가 거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을 주셨다 해갖고 르호봇 넓은 공간이라는 뜻이고, 세바는 마지막에 이제 맹세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삶의 고난과 이런 믿음, 이런 것을 본다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미지의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것을 갖다가 따라간 삶은 축복과 형통의 삶은 아니었어요. 가면서 고비마다 위험을 겪게 되고, 근데 이 위험을 겪으면서 믿음이 커져가요. 거기에서 믿음이 커져가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잘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실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연약한 짓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셔서 그분의 약속에 신실하심을 보여줌으로써 갑자기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구나 하는 걸 믿음이 커져가기도, 이거는 경험 속에서 와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이 어느 한순간에 내가 믿습니다 하고 결단해가지고 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점점 자라갔던 것이죠. 그래서 점점 이렇게 커져가는 그런 부분일 거라고 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인간은 연약한데 이것들을 막 속이기도 하고 이러는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때를 봤을 때 그 맹세를 했어요. 그 이제 브엘세바를 맹세를 해갖고 그때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한 얘기가요. 하나님이 과연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가 아브라함 삶에 나타나요. 근데 이삭의 삶에도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다른 땅에는 이렇게 흉년이 들어가고 벽을 들어오는데 이삭은 또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돼요. 그러니까 저게 농사도 안 지었던 거예요. 이게 유목민주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게 농사를 지으니까 이게 100배를 벌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우리가 어부였던 베드로가 갑자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갖고 어마어마하게 고기가 잡히는 걸 보면서 이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보게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하나님이 그 뒤에 움직이고 계시다는 게 이삭의 삶의 그 배경 속에 늘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늘 약속을 지키시는 분으로 나타나셔서 죄를 꾸짖기보다는 뭘 하시는 거예요? 죄를 온 세상에 드러내셔가지고 오히려 보호해 주시는 그 가정을 갖다가 보호해 주시게 돼요. 그렇지만 이삭은 빨리 그렇게 됐으면 얼른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보셔서 알겠지만 그 왜 브엘세바 같은데 그런 데에 머무르겠냐 했을 때 버린 땅이에요. 그 네게브 상황. 사람들이 별로 안 사니까 그 땅에라도 이렇게 살게 되고 다른 땅에 가면 자꾸 뭐 충돌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안 사는 땅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거기는 가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초목이 있고 이러니까 여기가 좋겠다 해갖고 있으니까 또 충돌하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충돌하고. 그렇지만 이삭은 여전히 아직도 안 떠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물을 팠다가 메웠다가 이 과정을 거치면서 마침내 약속의 땅에 가장 남단이 어디냐면 이게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를 넘어가면 약속의 땅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서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 그래서 아비멜렉이 너희가 우리보다 강성하니까 떠나라. 이래갖고 이제 뭐 우물을 팠다 메웠다가 그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않았으면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이제 좀 더 넓은 공간을 주셨구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고 이제 이야기는. 그래서 가보면 뭐 우리 그 브엘세바 우물도 가봤어요, 그죠? 그거 하나 가지고 죽도록 싸우고 뭐 언약을 맺고 군대 장관 이야기가 나오고 뭐 하여간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걸 보면 처음에는 나타나셔갖고 거기 가지 말고 이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는데 약속의 땅에 안 머물고 그리고 그랄 지방으로 내려가고 거기에서 이제 또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위험 속에 빠졌는데 또 이제 그 어떤 장면이 긁혀가지고 이게 보호가 돼요. 그래갖고서는 이제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니까 이 축복을 통해가지고 자꾸 아비멜렉이 밀어내니까 그게 밀려가지고 온 게 어디예요? 브엘세바예요. 그러니까 자기 발로 걸어서 간 게 아니고 밀려간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이삭을 갖다가 약속의 땅 안으로 이렇게 넣으시면서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들과 더 이상 싸우지 않는 그 지역까지 이제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동 속도가 사실 굉장히 느렸어요. 이동 속도가 너무 느리다가 마침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죠. 그래서 마침내 브엘세바에 들어오죠.
그래서 이삭이 거기서부터 벨세바로 올라가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이제 무조건적인 축복을 약속하세요. 자손을 번성케 하고. 그래서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그래갖고서는 이제 저는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아비멜렉이 본 게 있어요. 아비멜렉이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너와 함께 하는구나.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모았으므로 우리의 사이에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노라. 너는 우리를 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그 뒤에 비하인드 씬에 나타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두려워해요. 이삭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서로가 지경을 넘지 말고 서로를 해하지 말자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거기서 우물을 다시 팠는데 이제 또 나온 게 우리가 그때 봤던 그 브엘세바예요. 브엘이라는 것은 우물이죠. 그래서 세바는 맹세니까 맹세의 우물이죠. 여기서 보면은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위험이 있다는 걸 봐요. 하나는 기근이 위험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기근을 통해 가지고 믿음을 버릴 위험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풍요 때문에 믿음을 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기근과 풍요 모두에서 하나님은 성실하게 보호해 주셔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고 또 나를 장차 그 본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작용해가지고 중년 때에도 못 떠나게 하시고 아비멜렉이나 종들이 다툴 때도 이 다툼을 통해 갖고 점점 이렇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걸 봐요. 그리고 마침내 브엘세바에서 우물을 다시 파게 만들어 갖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보게 해서 더 이상 서로 침공하지 말자 하는 이런 어떤 조약을 갖다가 맺는 거기까지 이걸 가시면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 이삭을 갖다가 약속의 땅 안으로 이렇게 들여놓으시는 것이죠. 거기에서 이삭에게 다시 나타났어요. 떠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리고 다시 들어왔을 때 그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이삭이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예배를 하고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 사이에 27장에는 이제 그 축복을 뺏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이야기를 끝으로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를 해갖고 28장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이제 거기서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나는 이야기를 가야 다음에는 마땅한 아람으로 가서 다시 돌아와갖고 그 브엘세바 아니죠 그 뭐죠 약복강을 건너고 이렇게 하고 다시 이 베델로 다시 돌아오는 그 이야기까지는 우리가 다음 주에 또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디로 내려가냐면 이제 이게 자녀들의 이야기로 그래서 12 아들의 이야기들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서 창세기를 이렇게 끝낼 수 있게 돼요. 에스라 40세에 해족속 브리엘의 딸 여딕과 해족속 에론의 딸 바스바스를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더라. 그래서 아내를 가나안 여자에게서 이렇게 취하게 된 거죠. 근데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으니까 이제 뭔가 축복을 해야겠는데 근데 에스가 사냥해갖고 가져왔는 그 죽을 맛있게 먹고 내가 마음껏 축복하겠다니까 그걸 싹 듣고 리브가가 깨를 내가지고 이제 네가 들어서 축복을 받아라.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야곱이 형은 털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나는 매끈매끈하는데 근데 아버지를 속이는 게 이게 쉽지 않다. 그래서 잘못하다가 저주를 받는다 하니까 이제 내 말만 듣고 저라 해갖고 리브가가 죽을 만들고 이제 야곱은 털 가죽 장갑을 입고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쭉 뭐 이 이야기 다 아니까 그죠? 다 아니까 이걸 굳이 읽을 필요는 없을 거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가 눈이 침침해가지고 와가지고는 이렇게 만져보니까 애쓴 줄 알고 그래갖고 축복을 했어요. 그러면서 동일하게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를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를 너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 이야기는 뭘 같냐면 하나님은 태중에서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인간의 반란이 일어나요. 그것은 에서를 통해서 일어나요. 에서가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일어나죠. 이삭이 야곱을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축복해야 되는데 이게 에서를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편애를 따라서. 그래서 편애를 따라서 마음껏 축복한다는데 속았어요. 속아가고 결국은 누구를 축복하게 되냐면 야곱을 축복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런 이야기는 없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게 돼 있어요. 그죠? 리브가가 속이고 뭐 어쩌고 뭐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그것도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리브가가 안 숨겨도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네, 그건 뭐 이러든 저러든 어쨌든 그래서 인간의 그 역사를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저는 이제 이걸 그림을 어떻게 보면 이중적으로 봤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뜻이 생기시면 저 높은 데서 그렇지만 그 계획은 잔잔잔잔잔잔 하고 진행이 돼가요. 그런데 이 밑에서는 막 오르락 내리락 막 싸움이 일어나고 뭐 하는데 결국 그렇대요. 결국은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쪽으로 전부 다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뜻하시면 헤아리기 어려울지라도 리브가의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에요. 불신의 행동이에요.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본받지 않아야 돼요. 인간들에게서는 본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뭐냐면 뭐 그렇게 하면은 야곱을 갖다 축복 못 하실까봐 자기가 막 속이고 막 그래요. 그런데 또 실제로 뭐 이삭이 축복을 했기 때문에 야곱이 잘 됐다든지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에서가 더 잘 됐어요. 나중에 뭐 이거 갖다 주니까 야 나도 있다 하고 그러고 나가고 죽을 고생한 건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에서는 자기 아버지 거 물려받아갖고 잘 살았어요. 이거는 바로 그런 어떤 인간적인 스코프의 이상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그런 어떤 의미들이겠죠. 이러면서 이제 에서가 돌아와갖고 복을 빼앗았다고 이제 항상 대곡을 하고 뭐 아버지 나도 축복해달라는 거야 다 해줘버려갖고 이제 해줄 게 없다. 그러면서 이제 별로 안 좋은 축복을 해요. 그죠? 그 아비 이삭이 그에 대답하 그러되 너는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내 힘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몸에서 떨쳐버리라 하니.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서 궁극적으로는 이게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두 사람의 생전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먼 훗날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 이거 당장에 보면은 뭐 야곱이 더 잘 됐다고 보기 어려워.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이제 야곱을 이제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서도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안 해서만 또 야곱이 가난한 여자 중에서 누굴 또 취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싸움 때문에 에서가 화가 나고 죽이겠다고 하니까 도망을 가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자기 친족에 가고 레아하고 리브가를 데리고 또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보면은 참 재밌죠, 그죠? 막 형제간에 싸움 일어나고 막 형님 죽이겠다고 담배 들고 하니까 야간 도주해갖고 하는 그런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삭을 불러갖고 가나안 여자 중에서 취하지 말고 그 친족 중에서 해라갖고 그래갖고 이제 라반으로 이렇게 보내게 되는 것이. 근데 이게 가만 보니까 에서가 가만 보니까 그 자기가 가나안 여자 중에서 이걸 취한 거를 부모가 기뻐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친족 중에서 한다고 하면서 또 이스마엘 딸을 갖다가 취해. 안 되는 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도안을 낳고 에서는 이제 가나안 여자 둘에다가 이스마엘 딸을 하나 뭐 이렇게 하고서 이제 갑자기 이제 셋이 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베르세바에서 그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가지 말라고 해갖고 위로 올라왔고 그랄 지방에 갔다가 그래서 이제 다시 밀려가지고 베르세바로 갔어. 그러고 나서 이제 죽 사건도 일어나고 그다음 축복 속이는 사건도 일어나고 해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고 지금 이제 베델까지 오늘 가는 이야기. 원래는 하란까지 가야 되는데 베델까지 가는 이야기로 나오게 될 거라고. 이게 더 선명하네. 그래 멋지잖아요. 이걸 두고 베르세바로 가겠어요. 우리 갔을 때 네게브 사막에 이게 그죠? 여기 이거 기억나세요? 네. 네. 이제 중요한 건 창세기 이제 28장이에요. 여기 야곱이 베르세바에서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에 유숙하려고 그것에 한 돌을 취하여 매개하고 누워서 잤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를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을 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을지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것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조건적인 또 축복이에요. 속이고 뭐 하고 이러면서 야간 도주해갖고 이렇게 도망을 왔는데 이 베델 지역에 가보면 또 그 바위가 많았던 거 기억나요? 거기에서 뭐 누우면 무조건 돌베기를 하게 돼 있어요. 돌이 많아가지고 전부 돌밭이던데 근데 자는데 이제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쏘고 그 위에 이제 사자가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시고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합니다. 그 위에서 하나님이 이제 축복의 약속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인데 네가 지금 누운 땅, 이 땅을 너에게 주고 그리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하고 그리고 너를 지켜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겠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계획한 그리고 허락했던 그 축복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뭐 무조건적인 그 축복의 약속들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에 이게 야곱이 베르세바에서 여기 그 지금 하란까지 걸어가야 되는 거리가 산티아고 길하고 있어요. 900km. 그 900km를 갖다가 걸어가면 보통 한 45일 뭐 하는데 놀고 가는 게 45일이니까 아마 한 30일 정도면 도착하지 않았을까. 하루에 30km씩. 뭐 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 괜히 얼른거리다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가니까. 그래서 한 30일 정도 거리인데 이 정도면 에서가 출격해갖고 오기 어렵고 또 이 길을 가면서 만나게 되는 길의 위험들 뭐 사람들 만날 때마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런 이야기 듣는데 이게 루스라는 성 베델에 왔는데 성 안에 못 들어가고 야외에서 자고 있어요. 아마 무서워서 못 들어갔어요. 그 성에 잘못 들어갔다가 에서가 쫓아와갖고 뭐 들어온 사람이 있느냐. 그래서 이렇게 바깥에 들판에서 그렇게 잠을 청해서 그러고.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형의 그 축복을 하다 가르치려고 했던 자가 결국은 쫓겨나갖고 약속의 땅을 떠나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게 돼요. 그래서 형의 그 분노로부터 구해줄 뿐 아니라 네가 지금부터 이 땅과 수많은 자손을 약속하시고 이 땅, 네가 누구니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래서 네가 지금 이 땅을 떠나가지 말라 안 그랬어요. 그죠? 떠나가지만 그렇지만 내가 너를 다시 데리고 오겠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하셨던 허락했던 모든 것들을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그 일을 이루시겠다. 이걸 누가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이루시냐면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시겠다고. 여기에 야곱은 사실은 그렇게 믿음으로 잘 반응하지 않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요. 그러다 마침내 이제 야복강에서 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베르세바에서 베델까지는 한 110km 정도, 110km 정도, 그것도 상당히 먼 거리예요, 그죠? 이곳에서 아무도 뭐 왜 밖에서 샀는지는 분분해요. 근데 어쨌든 성문이 닫혔고 아마 못 들어갔을 거라고 건 분명한 거죠. 근데 이런 어떤 도망자가 돌벽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번 이렇게 야곱의 마음을 어땠을까 했을 때 굉장히 두려웠을 거라고요. 그리고 가봤던 데도 아니고 처음 가보는 데고 지금 도망와갖고 들판에서 잘 때 짐승의 위험도 있고 또 사람들의 위험도 있고 이런 속에서 자면서 자기 그렇게 축복을 원했는데 사실은 축복은 그냥 지금 이런 신세가 되고 그 두려움 속에서 잠을 청하고 있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놔두는 그 돌 하나 의지해갖고 잠을 자려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갑자기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자신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축복을 갖다가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나타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사닥다리부터 나타났어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 근데 왜 이 첫 장면, 사닥다리부터 나타나는 걸 갖다가 보여줄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여줬을까? 그래서 이게 하늘과 인간을 갖다 연결해주는 그 사닥다리. 근데 나중에 일어나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돌베개로 이게 그 성전을 갖다가 만들듯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닥다리를 구약에서는 이 사닥다리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가져오는 어떤 통로들로 이 사닥다리를 보여줘요. 그런데 이 사닥다리를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이라고. 어디에 나와요? 네? 하늘의 사닥다리 예수님. 이런 건 참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 거고. 요한복음 1장에 나다니엘을 부르실 때에 네가 그래 하셨어요? 죄송해요.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내가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너를 봤다면 그거 가지고 그러냐 하면서 이제 앞으로 하늘로서 천사들이 왕래하고 이런 것을 네가 보게 될 거다 하면서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는 하늘의 축복을 땅에다 연결시켜주는 그 예수님의 그 어떤 모습이 이렇게 사닥다리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나온 거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도들이 인자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늘의 모든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어떤 매개체가 있다는 걸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시게 되는데, 이것은 아마 그 야곱에게는 상당히 위로를 줬을 거라고 해요. 야곱에게 위로를 준 것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사자가 너를 돕기 위해서 부지런히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보여줬을 거라고 해요. 근데 두 번째 장면은 이게 너희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또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에 충만할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할지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럼 이런 이야기 한 번만이라도 비슷하게, 그죠? 그냥 하나님은 그 꿈을 막 녹화해놔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뭐를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야곱이 가장 원했던 거는 할아버지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을 자기 거 되고 싶어갖고 형을 속였어요. 그죠? 근데 이제는 그 할아버지에게 이런 약속을 할아버지와 자기 자손들에게 주시겠다는 이것을 갖다가 그렇게 듣고 그걸 쫓았는데 이제 직접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 약속을 쟁취하려다가 도망자가 됐고, 도망자로서 가다가 약속을 이제 받게 됐는데 동서남북으로 편만하게, 사실 베델이 가장 중심에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쭉 오면서 동서남북으로 편만하게 모든 걸 다 주겠다. 근데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라는 것은 이게 야곱도 아니고 야곱의 아들들도 아니고 요셉에서 조금 나타나요. 그래서 요셉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굶주리면서 죽어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야곱의 이 라인을 통해갖고 마지막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완전하게 이렇게 성취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늘 보호하고 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을 너에게 주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걸 분명히 이루겠다. 이 약속을 듣고 이제 지금부터 야곱의 삶은 이 약속을 얼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믿지 않고 스스로가 노력하는 삶을 살았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야복강에서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보고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믿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고 난 뒤부터는 이 뒤에는 야곱이 이렇게 조용해요. 뭔 일이 생겨도 저항하지 않는 사람들로 바뀌어요. 그전에는 쟁취하고 거기에 막 반발하고 싸우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때부터는 뭔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이제 거기에 대한 야곱의 반응이에요.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운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를 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벳엘이라 했으니 이 성의 본 이름은 르스드라. 야곱이 소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게 이제 이미 약속했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했으면 땡큐 그러고 믿고 가면 되는데,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양식을 뭘 해주시고 뭐 그러면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이 여기가 뭐 정이 될 것이고 뭐 했는데 그 내가 세운 돌이 전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언제 됐어요? 낸 적도 없고 뭐 스쳐 지나갔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 뒤에 보면 10분의 1을 드렸다는 뭐 그런 기록도 잘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반응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꿈을 갖다가 굉장히 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걔 꿈도 믿고 막 그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복권도 사고 막 그러게. 근데 또 꿈이 이렇게 신기한 꿈을 꿔도 또 저처럼 잘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꿔놓은 꿈 중에서 제일 이상한 꿈은 제가 막 신학 꿈을 막 하고 있는 거의 맞춰갈 때 됐어요. 근데 갑자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형체가 안 보이시는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손을 내밀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손을 이렇게 내밀어서 두 손을. 그랬더니 내 능력을 이 손에다 줬다. 그래가지고 야 이게 참 신기하다. 그 꿈속에서 그러면서 내가 내 손에 능력이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카페트가 있는 그 카페트를 갖다가 이렇게 하고 밀어보라니까 이렇게 하니까 카페트가 확 날아가요. 근데 이거야 뭐 밀면 가지면 땡기는 건 안 될 거라고. 그래서 또 여기서 이렇게 땡기니까 또 따라와요. 그러다 깼어요. 그러고서는 개꿈이었구나. 신기한 개꿈을 꿨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되게 이걸 안 믿으면 개꿈이에요. 믿으면 상당히 이제 흥분하고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그러니까 반응할 때에 상당히 중요했던 건 뭐냐면 영적인 인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에 계셨겠지만 내가 알지 못했다. 그래서 갑자기 어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인식이 탁 일어나는 거예요. 아, 여기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러면서 두렵도다 이곳이요. 바로 이는 하나님의 전이고 이게 하나님의 문이, 하늘의 문이었구나.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버려진 고난의 장소, 벌판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었다. 전혀 하나님이 이런 곳에 계신다는 걸 인식도 하지 못했는데 이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닥다리로 말미암아 하늘과 연결된 곳이 바로 이곳이구나 하고 이제 느꼈던 거죠. 그러고 나서 돌 기둥을 쌓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단으로 쌓은 게 아니라 제단으로 쌓은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늘 계시다고 하는 뜻에서 쌓은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는데 이거는 제단을 쌓은 게 아니라 이거는 성전으로 쌓은 돌단을 쌓았다는 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의미. 그래서 성전으로. 그래서 하늘의 문을 상징하는 것. 그래서 또 딱딱한 돌덩어리가 하나님의 문이고 하나님이 여기 임하실 수 있는 곳이구나 하는 것으로 했고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부었어요. 이것은 따로 거룩하게 구분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평범한 돌밭이 아니라 아주 따로 구분한 거룩한 장소가 됐고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분리 아니면 이런 분리라는 그런 의미의 루스에서 이게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바꾼 것이죠. 그런데 이 베델은 아브라함도 내려오다가 처음엔 세겜에서 그 다음에 이 베델에서 한번 단을 쌓았어요. 근데 우리 그때 좀 열심히 보려고 그랬는데 베델에서 빨리 가야 된다 했고 그 위에 쭉 서가지고 저기 있다는 것만 보고 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아브라함이 땅과 자손을 약속받는데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이제 손자였던 야곱이 땅과 자손에 대한 그리고 보호에 대한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세 번째 반응이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서 내가 가는 이 길을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와 공급, 인도하심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이제 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본다면은 이게 그 불신의 어떤 조건을 갖다가 다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본다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말로 그렇게 하신다면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야곱이 되게 염려했던 건 뭐냐?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했어요. 그래서 먹을 양식과 옷과 이런 걸 준다는 거죠. 이게 지금에게는 당장의 시급한 문제였겠죠. 그리고 안전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 그래서 이 11조의 의미는 뭐냐면 입을 것과 먹을 것을 갖다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표시로 드리겠다. 하지만 여전히 야곱은 쟁취하는 자였고 스스로가 노력해서 했던 거죠. 그렇지만 이게 이제 참된 믿음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이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점점 이제 믿음의 실제 안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보느냐면 이 소원을 내가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루어질 거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또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이게 인본주의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루지 말아야 되는 소원을 한 사람도 있어요. 누구예요? 입다예요. 내가 돌아올 때 누구든지 제일 먼저 나를 맞이하는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다고 자기 딸을 그래 죽여요. 이게 소원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갚아야 된다. 이런 어떤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에 이렇게 빠지게 된 거죠. 근데 야곱이 이런 소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건 아니고 이 소원을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근데 야곱이 생각할 때는 자기가 이 소원을 했기 때문이라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이런 죄악과 실패와 이런 두려움 속에 사는 한 인간에게 한 인간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임재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영적으로 아주 민감함도 가지고 있고 이게 한꺼번에 섞여 있는 게 이게 야곱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야곱을 갖다가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분의 임재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현실의 세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분의 뜻을,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고 계시다는 걸 갖다가 이걸 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따뜻한 돌로 했다가 나무로 했다가 나중에는 시멘트로 이렇게 돌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굉장한 성전이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사실 이거는 메델이 아니죠, 그죠? 메델에서는 나중에는 그 우상 숭배가 이렇게 일어나요. 근데 상당히 중요한 건 하나님의 그런 임재를 한번 이렇게 맛보게 되고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은 이것이 야곱에게 상당히 종기를 가져다죠. 하나님이 나를 직접 찾아오셨다는 것, 찾아오셔서 이런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 이런 것들은 야곱에게 다른 누구도 아니고, 그래서 야곱이 뭔가를 자기가 성취해서 존귀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해주시고 이런 약속을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상당히 이제 존귀한 신분을 가지게 되고 도망가는 여정이 어떻게 되냐면 순례의 길로 바뀌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쪽으로 향해 나가도록 바꿔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일 후에 조금은 변화가 돼요. 그래서 지금 경험했던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앞으로의 그 여정들이 재설정이 되고, 그래서 그의 그 삶의 모든 그 여정들은 거기에 의미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거룩함들이 그 삶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사람이, 형을 두려워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결국은 다시 이리로 돌아오게 될 때는 바뀌게 돼요. 그리고 한 장소가 하나님의 전으로, 돌멩이가 성전으로, 가나안 루스가 하나님의 집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그렇게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리고 축복을 약속하셨을 때는 이게 편안하고 만사형통의 결과 절대로 아닐 것인다는 걸 봐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어떤 인식들, 그리고 우리가 되어지는 이런 것들 비하인드예요. 거기에 움직이는 세계가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되고, 영적인 그런 민감함을, 그리고 이 연단된 인격을, 그리고 소망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물붓듯이 부어지는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사닥다리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연결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조금 정리해 보면은 이삭에서 야곱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삭은 하나님의 땅을 떠나지 말라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건 상당히 좋았다고 해요. 애굽으로 안 내려가고. 그렇지만 브엘세바로 바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흉년 때문에 그랄지바로 가요. 그래서 결국은 아비멜렉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에서 죄악을 드러나게 해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풍성함 때문에 점점 쫓겨가지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데리고 들어오시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삭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그 비하인드의 시인이 있다는 걸 이방이 보게 해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는 아주 잠깐 지나가고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나와요. 길게 나오는 그 가운데서 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이걸 따라서 우리는 인간의 어떤 선택이나 또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달려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긍휼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받은 것은 긍휼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의 글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할 자를 사랑해 주시고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다. 그렇지만 인간의 사회 속에서는 이게 굉장히 복잡하다는 걸 그렇죠. 인간의 장자의 그 축복을 얻으려고 형을 갖다 주방 그릇에 막 팔도록 만들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아갖고 이렇게 막 도망을 가고,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듣고도 아버지는 큰 아들을 축복하고 싶고 그 엄마는 작은 아들을 축복하고 싶고 이래갖고 둘이가 또 이제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뭐냐면 이 일로 말미암아 사랑했던 아들을 갖다가 죽을 때까지 못 보는 리브가요. 나중에 돌아왔을 때는 이상만 완전히, 그때까지 눈이 어두운데 아직도 눈을 어두운 채 살고 있어요. 마치 98세에 코로나를 이긴 사람들이. 그런데 리브가는 죽어버려요. 그래서 사랑했던 아들을 다시 못 보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선 두 아들 간에 가족이 그냥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어떤 아픔들을 겪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어메이징한 그레이스는 이 가족을 끝까지 그렇게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도 커다란 민족을 이루게 될 거다, 이스마엘처럼. 그래서 에돔 족속이라는 게 일어나게 되고, 나중에 여기에서도 왕이 하나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헤롯 때 왕이에요. 이두메인이라고 하는데 에돔. 그래서 보면은 그래도 되게 시원하고 좋은 데 차지했어요. 그 헤트라를 차지했으니까. 어쨌든 이런 이야기 속에서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보려고 했고, 아브라함도 사실은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보려다가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렇듯이
야곱도 자기 힘으로 하나님 축복을 갖다가 쟁취하려고 하다가 도망자 신세가 되는데 바로 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축복을 다시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임재를 약속하시고 보호를 약속하시고 그리고 너를 여기까지 데려올 것이다. 왜냐?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너를 사랑했다. 내가 너를 사랑했고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겼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백성을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분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그런데 이거를 이 하나님의 긍휼의 선택, 무조건적인 그런 어떤 사랑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뭐가 일어난다고요?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일들이 그분의 백성들에게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영원하신 목적은 그분의 글로리를 그렇게 나타내시는 거죠.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벌써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세대에게 은혜로우셨고 그리고 자비로우시며 그리고 전적인 주권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모든 것들이 주님의 그 뜻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가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인간의 그런 연약함들, 죄악들, 어리석음들 이런 모든 것을 띄워놓고 마침내 당신의 그 뜻을 이루어가시는 것을 그 과정 속에서 인간들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찬양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트러스트하며 따라가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예정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에서 우리의 어리석은 우리의 선으로 유익으로 바뀌고 그리고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보호하고 또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담이 없는 용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는데 누가 거기다가 송사를 하며 누가 존재를 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그 상황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앞으로 나올 모든 삶을 지배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